우리 새벽성의 첫날 주제는 회개입니다. 성경은 무한 차원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 차원의 사랑 이야기란 말은 행복한 희생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아닙니다. 우리 성공이나 명예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찾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끝에 가면 우리는 사랑을 찾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를 느끼겠어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하듯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든 그 대상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듯이 우리는 희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드릴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위임하시려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땅과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비밀은 2장에 나오죠. 내가 나로 진실될 때, 내가 나로 자유할 때 나는 너를 품어 우리됨을 이루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서로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보다 더 나인 나로 사랑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며 이때 나인 것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이 과정 자체에 진실만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사랑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치명적인 것은 거짓입니다. 예, 속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사랑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거짓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깨어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신화 중에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티쿤 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셨어요. 예, 그릇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니까 이 영광이 너무 커서 그릇이 산산조각 나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조각을 다시 모아서 붙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지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둘이 만나서 항상 좋아, 뭐 항상 기뻐, 그거는 좋은 거지, 기분 좋은 거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넘어섰을 때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죠. 그 김광석 씨의 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런 찬송가가 있죠. 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 너무 아픈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너무 아파서 나는 그만, 그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우리가 우리 사이와 마녀의 사랑은 굉장히 아픈 깨어짐을 넘어서서 이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섭리예요. 자, 저주는 하나님 부재의 거짓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치명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거짓을 끌어들이는데 그 거짓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 안 하는 곳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4차원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의 거짓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4차원의 존재로 전락되었죠. 그러니까 생각도 사는 것도 원하는 것도 4차원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는 뭐겠어요? 뭐 돈, 성공, 명예, 건강 뭐 이런 게 그게 나쁘다는 소리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무한 차원을 아시고 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상 세계 속에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 번역을 이제 뱀이 나쁜 짓 한 거다 아니까 간교하니라 그랬는데 그냥 스마트하다, 굉장히 현명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굉장히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서 딱 알았어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끼리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뱀이 딱 알아차린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force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살면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임마 왜 그래 이렇게, 용어가 좀 이상해지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서 여자, 너 왜 나한테 물어보니 그거를?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근데 여자가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를 받아들입니다. 왜? 인간은 그걸 좋아해요. 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죠. 침노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침노 안 하죠. 왜? 우리는 종교 생활을 더 좋아하니까. 왜요? 이 4차원 거짓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 그게 안 계시는 것처럼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딱 피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거짓되어집니다. 만지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어디에 진실이요? 4차원.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딱 단절시켰어도 4차원 세계에서 바로 죽는 게 아니죠. 그러나 본질 세계에서는 이건 이미 죽은 생명이죠. 이미 죽은 생명이죠. 근데 본질 세계를 거부했으니까. 예.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해요. 사랑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딱 거부하고 나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나쁜 짓도 하고 마음대로 속이고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겠어요? 예,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걸 우리 지금 하자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말씀을 만나면요. 말씀을 직면하면 이 거짓은 끝이 있어요. 이 현상은 끝이 있어요. 그때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4차원 현상계에서는 뭐 껍질, 보이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만난 사람은 가슴이 깨어지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저주된 삶이 되었다. 너희가 나를 소외시키는 순간 삶은 저주가 되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4차원적 불안과 고통으로 전락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는데 행복하지. 왜? 거짓이니까요. 거짓은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항상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 염려가 끝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자가 임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이 4차원 세계에서는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남편을 원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남녀 평등하죠. 그걸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녀 평등하게 되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이 말 잘못하면 공격받는데 하여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지 니하고 나하고 평등하니까 니 나한테 50 주면 돼. 나도 니한테 50 주면 된다. 이렇게 행복한 여자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남자는 일에서 정체성을 갖습니다. 남녀 평등이 돼서 이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스틸 남자에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내 일의 결과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중요해요. 훨씬 정치 사회적 평등보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남자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일이 고통이 되고 결국은 허무밖에 못 거두는 것이 되었다. 왜? 하나님 부재의 거짓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4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오늘 이 시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부재의 삶은 자기가 집을 나간 거예요. 자기가 집을 나갔으니까 돌아오면 되는데 집을 나가서는 이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피하고 유리하고 만난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근심을 하고. 왜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챙겨야 되니까 모두가 만인에 대한 경쟁의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우리의 성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자식이 성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세상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요새는 자식 안 낳아요. 그래도 1세까지는 속을 썩여도 막 무슨 짓을 해도 자식이 성이에요. 자식이 성. 그래서 자식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자식이 성이 되면 부모한테도 져주고 자식한테도 져줘요. 자식은 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세요.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노래시오. 자식은요 좋은 길벗되는 것이지 산성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거짓에서의 회복이 회개예요. 회개. 거짓 4차원에서 실제 무한 차원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거, 죄 짓고 악하고 실수한 거, 그런 거 후회하거나 그 교정하는 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예.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예? 죄 짓고 나서 죄 더 짓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사랑에서 거짓으로 살던 내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거짓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에요.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중심의 진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혈육은 사랑이 이미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이 없구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게 혈육의 유일한 사랑이 상한 심령이래요. 예. 그래서 회개는 세상 나라를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4차원 거짓으로 살던 내가 무한 차원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맘대로를 원하지 이 돌이키지 않죠. 이걸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나의 뜨악함을 만나야 됩니다. 내 평생에 진실이 없어요. 내 평생에 다 가려서 그렇지 수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문둥병자도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문둥병자는 없어요. 그걸 못 만나면요, 그게 내 속인데, 그게 내 속인데 그걸 요 껍질로 싹 가리고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 허무한 것을 반복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고요. 침노하면 끝이에요. 예,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돼 있어요. 회개한 다음에 뭐 또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아버지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는 온갖 것을 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안 하죠. 예,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예, 누가복음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뭐예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구원은 간단한 것이에요. 아버지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풀렸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1차 전도 여행 거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산돼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뭐 많이 모여야 20-30명 모였어요. 그것도 두세 안식일 증거하고 쫓겨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언제? 그것도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나는 이게 15년을 몸부림을 쳐도 교회가 안 되고 이게 종교도 아닌 것이 교회도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왜 성도님들은 그게 있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왜요? 종교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설마 그러고 댕겨요. 예. 딱 중심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설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뭐 이랬는데, 꼭 그 산상수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걸 하는 거죠. 종교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개종한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온 것이에요. 도움이 돼요.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종교 가졌어도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4차원 현상의 거짓의 편함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낼 때 생명은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조건과 상황은 전부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도 엄청난 그 힘든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그때 욥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전부 야, 너가 저주 받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죄가 있든지 잘못했든지 뭔가가 있어. 너 교만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말해요. 우리가 이 4차원 거짓에 이 생명도 행복도 기쁨도 없는 만족도 없는 거짓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온 세상과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해요. 저주는 당연한 거야. 네. 세상에 태어나서 저주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건 당연한 거야. 전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욥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면 이러려면 왜 보냈어? 나는 하나님과 좀 따져야 되겠어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종교의 최상인 엘리후가 나오죠. 엘리후의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있느냐? 우리 전능자를 찾을 수가 없다. 지극히 크시니 그의 무한한 공의가 어찌 굽혀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다 4차원의 세계. 엘리후는 다행히 혼은 안 났어요. 그러나 이건 다 4차원의 세계예요. 딱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침례하는 순간에 실제가 회복돼요.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라는 것이죠. 만유가 하나인 세계로 들어가요.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니까 종말적으로 살죠. 우린 시간 안에 있으니까 끝에는 내가 이제 돌이킬까 뭐 이러면서도 지금은 딴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종말적인 사람은 항상대로, 항상의 모습대로 이 무한 차원 속에 들어가니까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합력하여 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무한 차원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났죠.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때가 뭐예요? 나의 실제, 나의 뜨악함을 만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무지한 것이 마음대로 집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예? 그냥 돌아오면 유업을 누려요. 그리고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명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나를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종교 생활을 이 말씀 후에도 계속하는 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나를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옛사람을 살겠죠. 나를 가만두었으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쓸데없는 것을 욕심을 내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전부 뭐예요?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는 뭘로 살아요? 머리로 살죠. 무한 차원의 세계는 뭘로 살아요? 가슴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이 가슴이 열릴 때 만유가 하나죠. 내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의 회개가 이제 제 말씀 듣고 나니까 딱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자리까지 오시는 것도 힘들지 몰라요. 그 동안에는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하! 딱 만나게 됩니다. 실제가 회복되는 시간. 현상의 거짓이 실제로 느껴지던 내게 실제가 회복되는 순간 능력이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내가 용납되어 나로 피어남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를 보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관장이었거든요. 여리고는 발삼나무 산지고 향유가 통하는 곳이어서 굉장히 큰 세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관장이면 굉장한 건데 경망스럽게 나무 위에 올라가고 철랑철랑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딱 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그래요. 저녁 시간에 제자 보내서 그 삭개오 좀 데려오느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경망스럽게 내려오느라 그러더니 막 내려오니까 오늘 저녁에 난 너네 집에서 스테이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철랑철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칠라 그래요. 저 죄인도 못 알아봐. 저 죄인의 집에 저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좀 보세요. 이
촐랑거리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촐랑거리면서 받아줍니다. 삭개오가 그냥 안겨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두 사람의 가슴이 딱 통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가슴을 못 만나면 맨 4차원 세계에 그 쓸데없는 종교적 이미지를 붙들어지고 거짓 노릇을 하는 거죠. 거짓 노릇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뜨악스러운 일입니다. 이 새벽성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